저 광고 말씀은 장로님께서 다 해주신 것 같고, 지난주에 김찬호 목사님이 또 졸업식에 대해서 좀 언급하셔갖고 제가 조금 더 말씀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2년 동안 그 중앙신학교 잘 수업 듣고 수료하고 지난주에 졸업식을 가졌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잘 수료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 인사 말씀드리고, 졸업식 김찬호 목사님은 그 중앙신학교에 학생과장으로 또 일하시고 또 교수님으로 강의도 하고 계신데, 김찬호 목사님께서 사회를 보셨어요. 그 졸업식에. 그 졸업식 영상을 저희 학우들이 이렇게 사진 많이 찍어 주셔서 그 사진 몇 장을 제가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말씀 전에 이거 잠깐 보고 소개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영상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학교 강의실입니다. 졸업식 장면입니다. 중앙신학교는 그 성결교단에서 나름 많은 사역자들 배출하는 학교니까 많이 소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저 졸업할 때 동안 많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처음 이 자리에 섰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아직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당황하거나 제가 좀 떨더라도 저 보지 마시고 뒤에 십자가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사랑으로 채워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그 착한 사마리아인 비유라고, 기독교인이나 기독교인 아닌 사람도 잘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예화입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과 율법학자가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율법에 써 있는 가장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을 품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어떤 이 본문의 핵심인데, 저는 이 이웃 사랑하라는 말씀은 복음서에도 많이 언급되고 또 바울의 서신서에도 많이 언급되지만, 저는 이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설교 제목을 잡지 않고 저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실천하고 행하라는 말씀에 좀 집중하기를 원해서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그 본문 말씀에 돌아와서 그 예전 그때 당시 이스라엘 유대 민족에게는 이런 계층이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집행하던 대제사장 최고층이 있었고, 또 종교적으로 귀족 계층인 사두개인이 있었습니다. 그 밑으로 회당에서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학자, 그런 율법의 계명대로 살아가려고 하던 그런 바리새인 같은 계층이 있었고, 또 서기관 이런 계층이 있었고, 그 밑으로 평민, 서민, 노예 같은 하층민이 있었습니다. 이 율법 교사는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높은 계층이었습니다. 이 율법 교사가 예수를 봤을 때 솔직히 그때 당시에 예수는 탐탁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 계층을 아우르고 계셨지만 예수님께서는 낮은 데 말구에 오셨고 가난한 자와 병든 자 속에서 사랑을 설파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 기득권자인 율법 교사는 예수가 탐탁지 않은 존재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 교사는 시험하는 듯 예수께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다시 그 교만한 율법 교사에게 다시 대질문합니다. 율법에 무엇이 기록이 되어 있으며 내게 어떻게 읽느냐? 율법 교사가 대답합니다.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율법 교사는 자기가 다 율법에 써 있는 내용을 알면서도 다시 예수님께 대해 묻고 예수님도 율법 교사에게 어떻게 써 있는지 다시 읽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현 시대에도 보면 저희도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서도 TV를 보면 기독교 방송도 항상 나오고 또 핸드폰으로도 모바일로 통해서도 저희가 성경도 보고 찬송도 듣고 설교 말씀 듣고 간증도 듣는데 저희가 참 실천하기가 행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때도 그 당시에도 이렇게 행함이 어렵다는 걸 아셨는지 이렇게 첨언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예수님께서도 나약한 인간의 어떤 본성을 아셨는지 행하라고 저희에게 첨언을 하셨습니다. 저나 또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사랑을 마음을 품고 그 사랑을 이웃께 나눠주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또 교만한 듯 질문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 그렇게 물어봤고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로 가는 도중에 강도 만나서 상처를 입고 쓰러져 있는 그 착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리고로 가는 어떤 한 행인이 쓰러져서 강도 맞아서 모든 걸 다 잃고 쓰러져 있는데 세 명이 지나가는데 첫째 제사장이 먼저 지나갑니다. 제사장은 말씀드렸다시피 성전에서 제사를 주도하고 하나님을 독대하는 그런 최고층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강도 만난 일을 돕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두 번째 레위인도 그냥 지나갑니다. 야곱의 셋째 아들 유다 12지파의 종교적으로 귀족 계층인 이 레위인도 강도를 돕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일을 돕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 북쪽으로 갈릴리 지방, 아래쪽으로 예루살렘 지방이 있는데 요 중간쯤에 있는 지역인데 북이스라엘이 그 아시리아 공격을 받고 멸망할 때 그 아시리아가 이주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방인들을 이 사마리아 지방에 보냈고 그래서 섞여 살다 보니까 다양한 민족이 혼혈이 되고 이방인들이 많이 살게 되는 지역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유대 민족은 단일성이 강해서 그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이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조차 보다 더 멸시하고 천대하십니다. 기록되어진 바로는 그 갈릴리 지방 약간 북쪽 지방의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으로 이제 예배드리고 올 때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쪽으로 그냥 내려오면 되는데 이 사마리아 땅 자체를 밟기가 싫어서 오른쪽으로 돌아서 내려올 정도로 이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해갖고 멸시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줬습니까? 쓰러진 강도를 포도주를 붓고 쌈해주고 자기의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다주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데나리온을 지급해주고 혹여나 더 큰 비용이 들면 돌아오는 게 더 비용을 지불할 테니 잘 돌봐달라고 이 사마리아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데나리온은 제가 찾아보니 현재 가치로는 하루의 품삯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하루 품삯이 한 15만 원 정도 하고 기술자들은 한 30만 원 하니까 한 2, 30만 원 되는 가치, 이틀치 한 4, 50만 원의 가치를 주고 이 사마리아인은 이렇게 쓰러진 강도를 도와줍니다. 36절, 37절 말씀이 제가 말하고자 하는 오늘의 그런 우리의 그 사랑과 사랑의 실천에 대한 핵심이 다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인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요. 진정한 이웃이 된 사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되게 현대로 따지면은 그런 제사장이나 레위인 같은 경우는 학식이 있고 되게 높은 계층, 정치인, 국회의원, 제사장처럼 현대로 말하면 목사님, 신부님 이런 사람들이 돕지 않고 사마리아 어떻게 따지면 외국 근로자, 가난한 외국 나라 사람이 한국에 들어와서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외국인 노동자가 쓰러져 있는 사람을 일으켜서 병원에 실어다주고 병원비까지 내주는 모양인데 이렇듯 진정한 이웃이 되는 건 그렇게 높은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평범한 우리보다 오히려 못한 사람들이 이웃에게 더 손을 내밀 수 있고 우리가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행하라, 또 예수님께서는 청원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십니다.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어떻게 보면 그 단일 민족인 유대인이 볼 때 이방인도 그런 이방인보다 멸시받는 사마리아인에게 이웃이 될 수 있다라고, 진정한 이웃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는 그때 당시는 아마 아주 혁명적인 메시지였을 겁니다. 그런 계층을 타파하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메시지는 아주 현대에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엄청난 메시지였을 거고, 말씀하셨다시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실천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두 가지 딱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이웃은 말씀드렸다시피 높은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될 수 있고, 우리보다 더 낮은 사람들도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보다도 더 이웃에게 손을 내밀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사랑을 마음에 품은 마음을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행함으로 완성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 시대의 이웃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일까요? 예전에는 아까 이때 이스라엘이나 이 고대 당시에는 뭐 계층이 있고 사람이 사람을 부리고 사람이 노예를 삼고 이런 사회였지만, 지금 현 시대는 그런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냥 다 평등하고 문명화되어 있고 뭐 못 먹어서 굶어 죽지도 않고, 그런 그때 당시에는 사람을 뭐 굶주린 자, 다친 사람을 병원에 데려가고 이런 게 큰 사랑일 수도 있고, 지금도 그게 큰 사랑이지만, 이렇게 문명화되어 있고 평등한 현재 사회에서 사랑은 뭘까요? 이웃 사랑에 대한 사랑은 저는 그냥 낮은 데로 가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 구유에 오셨듯이 그냥 우리가 먼저 낮추고 먼저 이해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배려하고, 이런 작은 실천, 작은 행함이 모여서 빗방울이 강물이 되고 바다로 흘러가듯이 이런 작은 행함, 작은 실천, 작은 손내밈들이 쌓여서 주님의 사랑이 널리 이렇게 전파되고 퍼지리라 저는 믿습니다. 제가 중앙신학교의 장점은 야간반이 있습니다. 대부분 요즘 신학교들이 어려워서 야간반이 없는데, 저희는 이렇게 생업을 하시고 그 학우님들이 이제 퇴근하고 저녁 시에 수업을 듣는데, 한 6시 반 정도 수업을 시작하는데 항상 1시간 전에 오셔갖고 그 밥이랑 찌개를 이렇게 준비해 주셨던 학우님이 계세요. 아마 그분이 한 1년 정도 하셨는데, 그분은 내년에도 또 그 신학교를 다닐 텐데, 그분이 뭐 저희가 학비를 내서 쌀값 정도는 뭐 보태드렸지만, 그분이 그냥 혼자 1시간 정도 일찍 오셔서 그냥 한 10인분, 15인분 정도의 밥솥에 밥을 해주시고 그냥 간단한 김치찌개, 국 하나 주셨는데, 그래도 뭐 그 간단한 식사가 그 야간에 3시간, 4시간 수업 들을 때 그 만나 같았고, 저희 학우들이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잘 먹고 수업에 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작은 보탬과 작은 그런 헌신이 사랑이라 생각하고 진정한 이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2년 내내 저는 신학교에서 뭐 다양한 수업을 들었습니다. 뭐 구약개론, 뭐 신학개론, 막 너무 어려운 그런 이론들, 그다음에 기독교 역사, 뭐 다양한 뭐 종교 개혁자들의 어떤 생활들을 다 뭐 수업을 많이 들었는데, 가장 핵심은 제가 이 자리에서 처음 말씀드렸을 텐데 아마 다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존 웨슬리라는 영국의 종교학자가, 저희가 성결교단이잖아요. 이 성결 운동에 대해서 제가 교수님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그 실천하는 그 성결 운동에 대해서 어떤 예시를 들어주셨냐면, 이 예시를 들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 이 예수님 아주 완벽한 존재, 완전한 사랑, 완전한 선의 존재,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신데, 우리 나약한 인간은 이곳으로 우리는 항상 원죄도 있고 나약하고 가끔 뭐 시기, 질투, 미움이 들어오는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예수님 곁에 합치되고 동일시되어 일로 올 수는 없는 거겠죠.
그렇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김찬호 교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 이쪽에 완벽한 아름다운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쪽으로 우리의 몸과 시선을 돌려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앞에 계신데 우리가 뒤를 보지 않고 항상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방향대로 우리의 몸과 시선을 향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성결이라고 저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오늘 착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진정한 이웃은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우리보다 이웃에게 손을 내밀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을 품고 우리도 이웃의 사랑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면, 그런 작은 실천들, 작은 행함 속에서 우리 주변에도 예수님의 사랑을 잘 저희가 퍼뜨릴 수도 있고, 저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 마음 속에서도 그 사랑을 통해서, 그런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마음속에 평안과 또 건강과 다양한 은혜가 가득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짧게 기도하고 이후에 이제 장로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주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